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좌우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시작.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여기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이 질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회복되어지길 원하느냐? 라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느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부부의 문제 등등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불편하고 어렵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참 혼란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혼란한 세대를 살고 있다 보니 이런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혼란한 시대 가운데 나는 어디로 가야 돼? 무엇을 붙잡아야 돼? 어떤 길로 가야 돼? 여러분, 우리 지난 가을에 이런 얘기를 드린 적 4가지 있었죠.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되는 마음 4가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첫째가 어떤 마음이었었죠? 시대가 혼란하고 분주할수록 믿음의 선이 분명해야 됐다.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시대가 혼란하고 분주할수록 믿음의 선이 분명해야 된다. 여러분, 시대가 혼란하고 분주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이었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결론이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준이고 결론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결론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그 말씀은 오직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찾아갈 때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왜 어떤 일들도 그렇죠. 뭔가를 막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했는데 불구하고 그 결론이 나중에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컴퓨터, 여러분 컴퓨터도 뭔가를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컴퓨터가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때 뭐하죠? 포맷하죠. 다시 원래 처음의 모습대로 다시 돌이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기준이 되고 결론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결론이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제자 훈련, 그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분별하라.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말씀에서 분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그 가운데 함께 제자 훈련하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지켜라. 지켜라. 그럼 무엇을 지키란 말입니까? 신명기 30장 20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것은 믿음의 모든 조상들이 그 자녀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유언의 말씀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믿음의 조상들이 모든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지금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이, 우리도 이 땅에 살다 어느 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또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도 유언할 때 우리도 똑같은 유언을, 똑같은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게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를 의지하라. 그렇게 되면
그는 내 생명이시고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있죠. 이 땅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나름대로 땀 흘려 무언가의 수고와 대가를 치렀는데, 때로는 그것에 대한 열매를 못 맺는 분들도 있잖아요. 때로는 나 나름대로는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 한다고 한 그것에 대한 열매를 못 거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혹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나를 찾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다시금 말씀의 기준이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제가 잘못되어지면, 그렇죠? 전제가 잘못되어지면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철거됐습니다만은 속초에 가면 예전에 어떤 무슨가 건물을 하나 크게 올리다가 그 HBM을 올리고 이제 골조를 올려야 되는데 건물이 이렇게 기울었어요. 그 지역의 지형적인 특성을 아마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건축업자가, 건축하는 사람이 건축을 했겠죠. 자, 이렇게 바른듯하게 제대로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곳에다가 여러분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그곳에다가 온갖 화려한 것, 아니면 되게 비싼 것, 아니면 최고로 멋진 것, 혹시 금으로 다 바르면 괜찮지 않을까요? 안 돼요. 왜요? 그 기울어진 건물에는 그 어떤 것을 해도 안 돼요. 그 건물은 어떻게 되죠? 다시 부시고 다시 만들어져요. 혹시 여러분 아주 오래전 일인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우리 올림픽 경기할 때 울산에 경기장을 건축을 했죠. 근데 건축을 딱 해서 막 올라가는데 얘가 툭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뉴스 나오고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되죠? 그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그냥 옆에서 보완만 해놓으면 될까요? 아니요. 그거 철거비가 더 들어가요. 모든 게 똑같아요. 우리 안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가 살아가다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면 왔다거나, 아니면 건강의 문제가 왔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왔다거나, 아니면 어떤 삶의 문제가 왔다거나,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재수가 나빠서,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치부하지 말고, 오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를 찾아 오히려 그 어려움들이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베데스다에 5 행각이 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문 입구에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5개의 행각이 있다. 이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그늘을 피할 수 있는 우리 원두막 같은 그런 어떤 5개의 행각이 있고,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곳에 있었던 어떤 지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 먼저 모여서 목도 축이기도 하고 거기서 쉼을 얻기도 하고 또 그 물로 그들이 씻기도 하고 그랬던 곳. 근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곳 가운데에 어떠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가 하면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3절, 4절 볼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미려라. 어떤 전설이 있는가 하면 여기 이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그 뭇에서, 그 연못에서 물을 길어갈 때 물이 출렁하면, 출렁하는 그때 어떤 병을 가지고 있던 빨리 그 못에 쑥 들어가면 그 질병이 치유된다라고 하는, 따라합시다, 미신. 이건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 근데 말입니다, 미신인데
진짜로 그 못에 들어가서 치유받은 사람도 있어. 그게 문제야. 어느 날 처음에 시작될 때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는 관계없는 일인데 사람들의 생각이 그곳에 가 있어. 마치 그렇게 하면 그렇게 병을 나은다더라 라고 그 이야기들이 점점 퍼졌겠죠.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라고 하는 그 못에 모여서 거기서 자기도 병 낫기를 바라고, 가끔 물이 움찔할 때 이 베데스라고 하는 못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냥 흘러가는 그런 이런 작은 도랑 같은 그런 물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물이 솟아 올라오는 그런 연못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연못이라고 여겨지는데 때로는 그 연못에 물이 어떤 때는 세게 나오고 어떤 때는 약하게 나오고 그럴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천사는 물이 필요한가요? 선녀와 나무꾼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고 사람들도 우리도 여겨, 그래 맞아, 베데스다, 치유의 집.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곳 자체는 원래 자비의 집이다, 자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상으로부터, 아니 미신으로부터 출발이 되었다라고 제가 전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미신으로부터 출발이 되었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 그곳 가운데서 그렇게 또 치유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에 사람, 많은 사람이 모여 있겠죠. 여러분, 질병이 치유될 때는요, 첫째, 어떻게 보면 영적인 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수를 해서 치유받는 경우도 있죠. 먼저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수하실 때 병자가 치유받았던 것처럼, 때로는 친구들의 도움, 주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중보할 때, 그때에 그 기도로 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의 믿음으로 치유받는 경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정말 절박함으로, 절실함으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그런 경우. 여러분, 어떤 이유가 됐든 어쨌든 이 베데스라고 하는 곳에 그런 기적들이, 그런 이적들이 일어나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잘못 접근되어진 그곳인데도 역사가 나타나니까 마치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진리로 둔갑이 돼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우상문화가 잘못 교회 공동체 가운데 뿌리내린 것, 그러면 로만 캐톨릭 돼버려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다라고 전혀 근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어떤 형상, 어떤 뭔가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로 중보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을 진짜로 둔갑시키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살다가 중간에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본문이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의 지식 가운데 어떤 지식이 있는가 하면, 그 못에 물이 출렁할 때, 이 물이 출렁하는 것은 그들은 뭐라고 믿었냐면, 여러분, 천사는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근데 그 물이 출렁할 때, 그때는 천사가 하늘에서 물을 길어가는 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을 길어가는 때, 물이 출렁하면 그때 재빨리 들어가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던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여기 38년 된 이 병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 만난 그 환자에게,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 번 더. 내가 치유받고자 하느냐? 내가 회복되길 원하느냐?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하느냐? 네, 이런 질문과 이런 고백들이 여기에 이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묻습니다. 만일 이 38년 된 병자가 본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알았더라면,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만일 그 병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더라면 이
이 병자는 처음부터 어떻게 됐을까?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질문하실 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6절 7절 볼까요?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이게 지금 38년 된 병자의 고백이에요. 왜? 이 병자는 지금 이 예수님 본인에게 말을 붙이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엄청나게 좋은 어떤 도구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엄청나게 좋은 도구를 그 도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도구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 도구는 어떤 등등의 놀라운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겠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제가 전수할 때 우리 교회에 계셨던 집사님이 악기를 수입하시는 분이셨는데 지금도 그 테일러 기타 하면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도 제가 예전에 선물로 받았던 그때 기타가 그때 당시 200만 원이었어요. 그 기타가 하나가. 지금도 엄청 큰 돈이지만 석재저가 얼마 줬어? 베이스 기타? 200 안 되지. 거봐. 저거 큰맘 먹고 아주 아껴서 산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 김용호 전사한테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저한테 테일러 기타를 선물해 주셨어요. 저는 그 기타가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 가지고 맨날 그냥 꿍짝만 했지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녹음 작업을 할 때 녹음실에 그걸 가지고 갔어요. 어디 갔다 오다가 들리느라고 가지고 갔는데 우리 교회 와서 찬양대 인도했던 김요한 목사님이 그걸 보더니 저도 보더니 야 용아 이거 내가 쳐가도 돼? 그래서 어이 그럼요. 그 형이 그때 형이었어요. 그 형이 그 기타를 들고 그 박스 안에 들어가더니 거기서 연주를 하는데 웜에 저 기타가 저런 거였어? 기타가 막 소리가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를 그분이 막 내는 거예요. 그분이 한참 기타 치더니 나와가지고 저보고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요. 아휴 기타가 불쌍하지. 어쩌다 이게 김용호한테 들어갔냐? 근데 저는 또 기타 연습을 하다가 찬양이 나오면 찬양으로 빠져 나는. 왜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은 찬양하다가 연주하면 연주로 빠진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기타 연습을 하다가 막 스케일 연습을 하다가 찬양이 나오면 찬양으로 빠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 기타 연습은 땡기고 그냥 찬양하는 거지. 어쨌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들고 다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타는 나한테는 안 어울린다. 저한테는 맨날 있어봐야 그냥 쿵짝이나 하지 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김석균 선교사님 기타가 이렇게 같이 집회를 갔는데 기타가 자꾸만 말을 안 들어. 이게 뭐 자꾸만 그래. 그래서 제가 그게 뭐래 그러지 말고 선교사님 제 기타 쓰세요. 그래서 제가 그 기타를 선교사님 드렸어요. 드렸더니 비신이 나더라고요. 그럼 김전선 뭐해? 그래서 저는 뭐 또 아무거나 하죠 뭐 그랬더니 그 당신이 쓰던 그 기타를 그러면 이거 바꾸자. 바꿨거든요. 근데 바꿨는데 그 기타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 기타 케이스는 지금도 저 안에 있어요. 케이스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했냐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기능인지를 모르고 사용하면 우리는 가장 아주 그냥 낮은 수준의 그런 것만 쓰는 거죠. 오늘 여기 이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 만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온통 관심이 자기 앞에 자기에게 질문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말해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지금 여기에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보고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빨리 안아서 저 연못 속에다 나를 풍덩 던져줘라.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8년 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 그랬을까요? 아까 다른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다리를 치료해 주소서.
내 눈을 치료해 주소서, 나의 뇌를 치료해 주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자기 눈 속에 볼 때 그 예수님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지금도 왜 그럴까요? 그 땅 가운데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니까 그들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얘기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날마다 앞에 인도자들 예배 인도할 때마다 인도자들이 늘 말해,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근데 그 영과 진리로 얘기한다라고 할 때 영은 뭐랬죠? 푸뉴마티. 푸뉴마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라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게 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영으로 온 마음을 다해 똑같은 시간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지금 아유 목사님 이렇게 설교가 길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 알레데이아는 어떤 말이라 했죠? 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예배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실제를 체험하는 시간이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예배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없는, 승리하는 삶을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고민해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전혀 관계없으니까. 때로는 아유 난 교회 가고 싫다, 아유 나는 싫다, 그런 말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왜요? 그건 구원받았으니까. 때로는 아유 나는 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저께 어떤 분들이 맛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만큼 식사를 하고 왔으니까 그러면 저녁은 안 드셔도 되겠다. 그랬더니 웬걸 냉면을 곱빼기를 그래도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훨씬 낫네요. 그러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 그 다음 며칠은 좀 가야 되는데 참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며칠이 못 가고 금방 그 다음 끼니가 되어지면 또 배가 고파. 그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예수님을 보고도 그 예수님을 나를 저 못 속에다 베데스다 못 속에다 들여보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수단 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그 정도의 믿음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고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제한하지 말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경험 속에 예수님을 제한하지 말고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여기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여러분 지금 이 38년 돼서 걸어보지 못한 이 환자가 지금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안식이래. 근데 그 안식일에 이러한 것 때문에 또 예수님께 핍박을 받게 되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이 안진뱅이는 그가 어떤 분인지 몰랐던 겁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질병의 문제가 되었던,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문제 등등등 여러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쏟아놓고 영과 진리로 우리는 요만큼에서 항상 머물러. 요만큼에서 이만큼 해봤으니까 아이 뭐 하나님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언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 볼 때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한 거냐, 아니면 실패했기 때문에 포기한 거냐. 뭐 어떤 거예요? 포기한 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아니면 실패했기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거의 대부분 포기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는 거기는 그냥 공짜가 없어요. 대가를 지불해요. 대가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도 준비를 못했는데, 저기 벌교에 가면 그 야산에, 진짜 민둥산에 아무것도 없던 그 산에다가 우리 그 삼촌께서 그러셨어요. 아이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을 것에. 그리고 그때부터 시간이 20년 훨씬 지났어요. 지금요 그 산은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산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꿈을 꾸었을 때 그냥 꿈만 꾸고 있으면 그 일이 될까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일이 현실이 되게 돼요. 그분은요 눈만 뜨시면 거기 가셔가지고, 집이 광주인데 거기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아침부터 일하고, 그런 고생을 왜 하시는지 몰라. 있으신데, 가질 만큼 계신 분이신데 때로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근데 그분은 그분의 꿈꾼 것을 그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내신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됐냐고요? 아니라고요. 그거 하다가 얼마나 사고도 나고요, 다치기도 하고요, 물리기도 하고요, 등등등등.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꿈꾸고 있는 그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되어지기까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멈춰 있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아름다움을 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즉 자녀에게 질병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4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질병이 오는 경우가 성경에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 몇 가지 얘기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25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이 좋아 세상과 짝하고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려.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 하나님이 경험이 되지는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진 말씀임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앞에 하나님이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나사로의 예를 들었는데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써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그 질병이 온다. 왜? 그 질병이 치유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준비가 되어지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래서 질병이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고 그 질병의 과정을 겪어갈 때는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그 질병에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집사님께서 그런 가족의 어찌 보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맞다, 집사님 가족 가운데 집사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딱 저분은 참 차보시는 분이거든요. 저분은 진득하잖아요. 제대로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국밥 뭐 이게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 만나는 그 뜨거운 시간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똘똘똘똘 뭉치는 시간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한 건데, 너무 자구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기니까 읽지는 않을게요.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바울에게 육체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고 말씀을 나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그 질병이 어떤 분은 안질, 눈병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주석학자들은 아마도 바울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 간질이 되었던 안질이 되었던 이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 은혜가 족하다. 아니, 무슨 이런 말씀이 어딨어요? 고쳐달라는데 하나님 무슨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부터 9절 그치? 9절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아니 12장 9절 아니 이거 읽어야 돼. 9절 그렇지 거기부터 시작.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심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됩니다? 온전해짐이라. 그리고 이 약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자랑하리라.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들썩들썩했어요. 한국교회 전체가 어떤 지역에 있는 큰 교회에 목사님의 어떤 말 때문에 아주 많이 힘들었죠. 언제 가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되고 권력을 잡고 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간단해. 그들을 우리가 모르고 비판하고 그들을 모르고 우리가 손가락질 욕하잖아요. 근데 그들 모습이 있는 그 모습이 그게 내 모습이에요. 우리도 똑같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그렇게 이 대단한 사역자, 이 대단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스스로 자고하지 않게,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 사역자가 되게, 오히려 바울에게 있는 그 가시가 바울로 하여금 그 사역을 완성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그것을 내가 자랑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약한 것들과 능력, 궁핍, 박해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의 그 연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는 강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레위기 26장 14절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질병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런 어떤 재앙들, 폐병들. 16절만 봅시다.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을 헛되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피해를 받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책망하시고 이 시대를 징계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재판의 의미들과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온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가꿔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터진 웅덩이 같아요. 아니면 터진 웅덩이에다가 아무리 물을 부어도, 거기다 아무리 돈을 쌓아도, 거기다 아무리 명예를 쌓아도 터진 웅덩이인데요, 그 밑에 두꺼비가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삶 가운데, 우리 가문 가정 가운데 하늘문이 닫히지 않게 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복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만 벌면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명예만 얻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받고 그 은혜들이 여러분 터진 웅덩이가 되게 하면 안 돼요. 터진 웅덩이가 되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해 지금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그도, 그래 하나님 계신 거 알겠어, 예수님 계신 거 알겠어요, 귀신이 있는 것도 알겠어요, 사단이 있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무너져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일들을 통하여 무엇하기 원하시는지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당신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저도 60년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경우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되어진 일, 아니 한두 가지겠습니까? 저분은 도저히 불가능해. 아니 근데 그분은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것,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요만큼만 기도하고 말아. 여러분 면허시험 80점이 합격점이라고 합시다. 79점 몇 번 맞으면 합격시켜주나요? 네? 요즘에는, 옛날에는 인간적인 사람이 이렇게 채점을 했기 때문에, 아유 이 사람은 79점을 벌써 몇 번이나 맞았네, 아유 그러니까 아유 그래 그냥 맞추지만 합격, 이렇게 했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요즘엔 이게 예누리가 없어. 왜요? 컴퓨터로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 물이 몇 도에 끓죠? 물이 몇 도에 끓어요? 100도 다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시시한 걸 제가 물으니까 여러분 재미없군요. 100도에 끓죠? 근데 99도 얼마만큼 있으면 끓어요? 99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안 끓어. 여러분, 그걸 믿음의 임계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거기다가 가두지 말고, 이 38년 된 병자처럼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생각을 가두지 말고 그 믿음의 임계점을 넘으십시오.
언제까지 거기서 맨날 아웅다웅, 언제까지 맨날 거기서 이러니 저러니, 언제까지 맨날 거기서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언제까지 거기서 맨날 호적호적 거릴 거예요. 어차피 이러니 저러니 해도 평생 사는 건데 한 평생밖에 더 있어요? 여기 두 평생 사는 분 있어요? 내 시간 간다니까요. 지금도. 그렇다면 우리 빨리 그 믿음의 임계점을 넘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이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그것이 여러분 삶의 문제이든, 그게 어떤 문제가 됐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대답하십시오. 예 주여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하시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임계점을 넘으십시오. 또한 나만 남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중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금요 찬양 예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구리시에 있는 교회들만 해도요, 금요 찬양 예배 하는 교회가 몇 교회 안 돼요. 그리고 우리처럼 찬양팀이 준비가 돼 찬양하는 교회도 이 구리시내 가운데 그렇게 흔치도 않아요. 우리는 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너무 좋은 이것을 우리는 지금 잘 몰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그때 부르짖고 찬양하고 그때 믿음의 임계점을 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낮 중간에 항상 열려있잖아요. 언제든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저 만나주세요 라고 따라합시다. 사단의 신방을 받지 마라. 왜 사단의 신방을 받아서 자꾸 힘들어합니까? 왜 사단의 신방을 받고 자꾸 낙심합니까? 왜 사단의 신방을 받고 자꾸 그 자리에 멈춰 있으려고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임계점을 넘으십시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의 임계점을 넘어 주의 약속의 말씀 자리에 있어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의 임계점을 넘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의 손끝을 정확하게 판단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삶을 바로 역전시키네. 너의 노래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펴들고 주름 잡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극진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주도 등 충만하심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 제가 낫기를 원하노다 그걸 도배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어 응답받은 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죄를 버리버리 위해 나라 민족 선교주 위해 이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